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정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은 일제의 강점하에 있는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는 민족 대표 33인을 위시한 남녀노소, 빈부, 지식, 종교 그리고 이런 사회적 신분을 차이 없이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각처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96주년이 되는 날이 되어집니다. 이 3월 1일 만세운동에 대해서 안동보훈지청의 우승조 씨가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3.1운동은 우리 민족 최대의 항일 투쟁임과 동시에 세계사의 유례가 드문 대표적인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소장인 인요한 씨의 할아버지인 윌리엄 린턴 선교사가 1919년 5월에 미국 애틀란타 지역 신문인 애틀란타 저널에 3.1 운동에 대해서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 글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월 1일 인구 30만 명의 수도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 사람들이 거리로 나서 행진을 했다. 폭력과 무질서는커녕 일본 정부가 군중을 해산하려고 할 때 저항조차 없었다. 그들은 손에 태극기를 들고 있었을 뿐이다. 잡혀온 한국인들로 감옥에 더 이상 자리가 없자 군부는 기병대대를 보내서 수백 명의 한국인들을 말발굽으로 짓밟았다. 하지만 여전히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일본은 더 강한 군사력을 투입했고 수천 명의 항일 운동가들이 총검에 짓밟혔으나 누구도 폭력적 저항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고를 했습니다. 2월 28일 토요일 조선일보 신문에 게재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인용하여서 드립니다. 여러분, 민족의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 민족 가운데 많은 분들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나라가 이렇게 강탈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국권을 빼앗기고 이런 압제 아래서 더 이상은 못 살겠다. 그래서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벌이기로 하였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한 날이 1919년 3월 1일이죠. 이 운동을 일으키면서 이들이 제일 첫 번째 보여준 것이 비폭력 무저항이었다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3.1 만세운동에 기독교인이 앞장서 있었던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사람이 33인입니다. 이 33인 대표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명이고 천도교인이 15명이고 불교도가 2명입니다. 기독교 대표는 길선주 목사님이셨고 천도교 대표는 손병희 선생이었고 불교 대표는 한용운 선생입니다. 이 사람이 33인 대표 가운데 대표로 각 종교단의 대표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그렇게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인 수가 겨우 20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1.3%. 이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이죠. 20만 명밖에 1919년도에 20만 명의 기독교인입니다. 전체 인구의 1.3%의 기독교인 수가 분포를 하고 있었고
천도교가 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 수의 약 10배가 넘는 그런 수의 사람들이 천도교인이었습니다. 전체 국민의 1.3%에 불과한 이 기독교인들에게서 16명의 대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기독교가 또 기독교인이 대한민국에 물론 일제 통치하에 있었지만 이 대한민국 가운데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기독교인의 10배가 넘는 천도교인은 15명밖에 되지 않지만 1.3%에 불과한 기독교인 가운데서 16명, 제일 많은 수를 점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기독교인이 이 사회에, 이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독립운동으로 체포되어진 사람의 22%, 복역수의 77%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예배당 17개소가 파괴되었고 시위 가운데 총에 맞아 죽은 교인이 41명이고 매 맞아서 죽은 교인이 6명이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체포된 신자가 3,804명이고 목사님과 장로님만도 134명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총수가 1,029명이었는데 체포된 목사님, 장로님이 13%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피해를 교회와 또 성도들이 입으면서도 왜 기독교인들이 조국의 독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던가? 뒤로 물러서서 살기 위해서 꽁무니를 빼고 숨고 도망을 가도 될 텐데 왜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주도적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대한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몸을 던지고 이렇게 했던가? 그것은 시리에 빠진 조국과 백성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교회여야 한다는 사명 때문입니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가 뭐냐, 성도가 뭐냐, 민족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주지 않는다면 교회의 존재 가치가 있을 필요가 없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정말 부끄럽다. 그래서 사명감으로 교회가 분열이 일어섰고 또 성도들이 분열이 일어서서 조국의 독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고 참여한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한 나라가 또 다른 어느 한 나라를 무력으로 침탈하고 수탈하고 억압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리고 용납되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행악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가 분명히 일어나서 분열이 일어나서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방법은 철저하게 비폭력적이고 무저항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무력으로 침탈과 수탈과 그리고 억압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남의 집에 불구경하듯이 방관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또한 죄악이 아닐 수 없고 죄악에 동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기를 만나고 환난을 만났을 때 교회와 성도는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침탈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여서 소망이 죽어졌을 때, 희망이 죽어졌을 때 교회와 성도는 이런 민족을 향해서,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소망과 희망을 주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죠. 3.1운동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교회와 민족에게 소망을 주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그런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교회다,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한국 사회 가운데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불신자나 신자 간에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교회의 존재 이유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소망이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희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성도가 왜 있어야 되느냐? 이 세상의 소망은 이 한국에 있어서 나라와 민족에 있어서 소망과 희망은 교회다. 성도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성도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느헤미야 선지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포로지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은 신앙적 정신적으로는 바벨론화 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유대인으로 무장된 사람으로 양육을 받고 자라난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그의 조국 유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너무나 가슴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이 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죠.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소식을 듣고 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현실적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습니다.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지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술관원은 왕에게 술을 갖다 주는, 그것을 금시하고 그것을 왕에게 갖다 주는 사람이죠.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왕이 먹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왕이 먹는 음식을 왕이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술관원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만큼의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지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부모의 나라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련한 추억이 있거나 무슨 그런 그리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굳이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흐르고 있는 유대인의 피, 그가 지금까지 그의 부모로부터 들어왔던 자기 본국에 대한, 모국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통듣고 자라난 그것을 그가 뿌리칠 수 없어요. 내 나라와 내 민족은 바벨론이 아니라 유다이구나. 내 조국의 고향, 내 조국의 산천, 내가 사랑해야 할 나라, 내 민족이구나. 부모님의 조국이면 내 조국이기도 하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속에 흐르고 있는 피고, 그 속에 흐르고 있는 정신이고, 그 속에 흐르고 있는 신앙이죠.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신앙이 내 신앙이고, 내 나라, 내 민족, 내 백성, 그 속에 흐르고 있는 내 민족이고 내 백성이다. 바로 이 민족 정신이죠. 이것이 느헤미야의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런 신앙과 정신적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유다에 대한 처참한 상황을 들었을 때 슬퍼하고 그리고 울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태도와 행동들을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애국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총과 칼을 들고 나가 싸우는 것만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의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와 처참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울 수 있고 슬퍼할 수 있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또한 애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도 조국의 불신앙과 폐역을 두고 울었던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 민족, 내 백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 생명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 속에 흐르고 있는 애국심이죠. 조국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뒀도다.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샀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는 거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주님이 통곡하셨습니다. 왜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제일 큰 사랑을 받고 제일 먼저 사랑을 받고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 가운데 처참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는 것도 훌륭한 애국 애족의 모습이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한 손에 붙잡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이야말로 애국 애족의 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4절 하반절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6절 말씀에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죄를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애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작성하는 일에 참여하고 초기부터 미국 건국에 깊이 참여한 제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 쓴 기도문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간절한 자기의 마음을 담은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대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께 간구하오니 저희들이 항상 당신의 은총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백성임을 증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훌륭하게 관리하고 건전하게 학습하며 순결한 태도로 지켜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폭력과 불화와 혼란에서 자만심과 교만에서
그리고 모든 악한 길에서 저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자유와 하나로 뭉친 백성들,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많은 지역적,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의 영을 당신의 이름으로 정부의 직책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당국자들에게 부어주셔서 국내적으로는 정의와 평화가 넘쳐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당신의 법도에 순종함으로 당신에게 보내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이 세상의 많은 나라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하옵소서. 번영할 때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어려울 때 당신을 신뢰하는 마음에 상처 입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도우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이 기도문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도 또 우리 주님도 범죄한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서 32장 31절과 3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나라, 내 민족의 고통과 슬픔은 곧 내 고통이요 내 슬픔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속히 해소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목숨 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찾아서 그것을 붙들고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울고 그리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2장 말씀에 보면은 그는 왕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조국인 유대의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유다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로인 주제에 왕에게 나아가서 무너진 내 나라의 이 무너진 모습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야말로 반역죄로 다스릴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신임을 좀 받는다고 해서 그 왕 앞에서 자기 나라 운운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왕이 하라고 하면 하는 일만 하면 되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목숨 걸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나아가서 자기 조국의 이 형편을 이야기하고 내가 이 조국의 이 침통한 모습, 이 처참한 모습 하나 왕이여 내가 돌아가서 좀 정리를 하고 다시 안정을 시키고 이 무너진 성벽을 내가 쌓고 내가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위험한 발언입니다.
반역대로 죄로 다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위해서라면, 내 백성을 위해서라면 오늘 이 한 목숨 잃을지라도 내가 왕에게 나가서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고 나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왕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느헤미야가 가는 길에 아무도 가로막지 못하도록 왕이 조서를 줘서 다 이렇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또한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준 사실을 또한 본문이 2장을 넘어가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총독이라고 하는 그 직을 맡겨서 그렇게 보낸 사실을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벽의 돌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그들이 스스로 그 성벽을 쌓아가면서 이제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무방비로 도륙을 당하는 일이 없겠다라고 하는 안도와 이제는 평안히 살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소망으로 가득 찼을 것이고, 이제는 지난날의 영광이 회복되겠구나,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겠구나, 하나님의 은총의 그 손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회복되겠구나, 이런 소망과 이런 희망이 그들 가운데 부풀어 올랐을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불신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곳,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성경의 가르침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종교. 구원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구원의 종교 가운데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외치는 교회는 나라와 민족 가운데 소망이 되어야 하고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애국 애족은 오늘의 교회와 성도를 향한 모델로 보여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96년 전 조국의 독립을 열망하면서 독립선언서와 만세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참여하고 비폭력 무저항으로 죽음을 불사했던 교회와 주의 백성들, 또한 오늘 우리를 향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조국의 아픔, 민족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조국을 위해서 민족의 죄를 대신하고 기도하고 민족의 소망을 주는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분단된 이 지구상의 유일한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이고 우리 민족의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분단된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우리 민족의 조국 사랑, 특히 교회와 성도들이 사랑했던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피 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고 나라와 민족이 서 있습니다. 그들의 바톤을 우리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의 바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받아야 합니다. 그때의 교회처럼, 그때의 성도처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분단된 우리 조국의 아픔과 이 슬픔과
이 눈물과 이 상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민족의 소망을 주어야 할 교회로서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느헤미야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이 아픔과 이 고통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울며 그리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선포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니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복음 메시지를 이 민족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진정으로 애국하고 애족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간에서 오늘 교회와 성도는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